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비전, 한 세 사람을 이루어 주님이 오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왕과 제사장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는 바로 우리가 왕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다스리는 자, 영향을 주는 자예요. 어디 가든지 우리는 뭐 컴퍼니에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어디 병원을 가든지 내가 지금은 세상 사람 볼 때는 말단 같아서 나는 그곳에 왕의 역할을 하러 하나님 보내시는 겁니다. 왕으로서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자고 내 중심으로 그 공동체를 하나님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왕으로 이 회사를 파송하기 때문에 사장을 보면 어째요? 좀 긍휼히 생각하는 거죠. 참 수고가 많구나. 골치 아픈 일도 많을 텐데 긍휼을 여기고 그 위에 간부들 이런 사람 볼 때도 좀 긍휼한 마음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저 사람들이 너무 수고 많구나. 그러면 이제 수고한다 그러고 수고 많다고 감사하다고 왕은 그런 자세거든요. 사랑을 볼 때 정말 속으로 정말 수고 많구나. 고생 아주 하는구나.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장들이. 그러면서 이제 말로라도 수고 많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격려해주고 그게 이제 왕의 역할인 거잖아요. 학교에 가서도 일단 정문을 들어갈 때 그 안내하는 분 있잖아요. 아이고 정말 우리 집을 지켜주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구나. 수고 많습니다. 그러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 역할은 교회 와도 그래요. 내가 왕입니다, 왕. 근데 나를 위해서 내가 왕으로서 섬기는 자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목사님을 세워서 말씀도 주어서 그거 먹고 은혜 받고 또 사역하고 구석구석에 내가 할 모습도 있지만은 다른 성도들이 또 사역을 맡아 해주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주인의식을 가지면 다 고마운 거예요. 교회는 더군다나 사례비도 안 받고 와서 얼마나 신나게 봉사하고 고생 시큰하고 나서는 은혜 받아서 하는 데가 교회잖아요. 너무 고마운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 건물 내가 신앙생활 잘하라고 다 미리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 속에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그런 의식을 가져요. 그러면 목사님을 봐서도 정말 나같이 부러운 사람 위해 참 수고가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섬기는.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무슨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위해주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왕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또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는 제사장으로서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성공하는 그런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도록 연결시켜주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 전심으로 예배하면서 다른 사람이 예배하도록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전심으로 부르짖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는 제사장의 삶이 기도잖아요. 기도. 그렇게 나갈 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의 인생이 돼요. 자, 요셉을 봅시다. 경건한 유산을 할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또 할아버지 이삭이 경험한 걸 자기가 직접 할아버지로부터 듣고 자랐어요. 아버지의 그 신앙 감정금 다 듣고 경건한 유산을 가지고 연중 꿈을 꿨죠. 그렇지만은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3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와 밀목을 뒤집어 제수살이를 했어요. 제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 자체가 요즘 같으면 내적 상처가 너무 많아서 헷갈을 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이런 왕과 제사장의 사시에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이 오히려 자기를 그릇을 마저 키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30살에 애굽에 총리가 됩니다. 그 나무 집에 가서 노예살이를 하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는 그
짧은 시간 아주 강한 훈련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80년을 다스리고 나중에는 자신을 도열한 형들을 용서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내공은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신앙의 유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고요. 이 요셉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구원에 대한 비전을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죽을 때쯤 됐을 때 앞으로 당신들을 우리 아브람 그리고 이삭, 야곱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약속한 약속 땅으로 반드시 당신이 들어갈 날이 올 텐데 얼마나 확신했으면은 내 그때 뼈를 가지고 들어가라, 약속해라 할 정도로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왕같이 제왕처럼 살아야 됩니다. 보디발 집에 들어갔을 때 제일 말단 노예지만은 얼마 가서 그는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실질적인 리더 왕이 된 거예요. 애굽에도 왕이 이 국무총리를 쓰면서 모든 권한을 줬어요. 실질적인 왕노릇은 요셉이 한 거죠. 그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왕과 세상으로 살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창세기 39장 2절은 형통한 자가 됐다고 그럽니다. 형통한 자. 그리고 형통함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주인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도록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인생 가운데 가장 억울하고 가장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해요. 형통하였다, 형통.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왕과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쉽게 뭐 된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게 어려움도 있고, 그런 어려움을 우리로 오히려 그릇을 키우고 우리를 단련시키면서 큰 일을 위해서 큰 그릇을 만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게 한미의 선을 형통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소녀 시대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바벨론 왕도 섬기고 이 메대 다리오 왕, 바사, 고레스 왕, 나라는 바뀌고 왕권은 바뀌어도 계속적으로 형통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지도자로서 왕처럼 끊임없이 기도했잖아요. 예루살렘에 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사사구레까지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왕과 세상을 삶을 살았잖아요. 그 삶을 하나님 형통하게 하신 겁니다. 그는 왕처럼 영향을 주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비전을 붙들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도 격동기를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이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영향을 두고 다스리는 자 왕처럼 또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교제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을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최고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뭡니까? 성경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랑 속에서 한 세 사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 없으면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냥 나오지 않죠.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첫째가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의 엄청난 사랑을 앞으로 한 세 사람 형성에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랍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사랑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물론 은혜 받고 사랑도 있지만은 마지막 때는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수준의 사랑,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모습, 정말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정말 높고 깊은 차원의 사랑 속에 한 세 사람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제일 부족한 게 뭡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사랑에는 가장 많은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고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역으로 보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더 강구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되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론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결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에 부음받아 되어서 우리를 통해 사랑이 넘쳐나서 한 세 사람을 정말 성취시키는, 각 나라 각 민족 수많은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라는 비전. 우리의 비전이 뭐냐? 우리가 교회 일원으로서 우리의 비전은 한 세 사람, 결국은 한 세 사람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목표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주어진 영원한 비전은 메시아 왕국의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새 예루살렘 영원히 주와 함께 다스리는,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한 세 사람 성취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식을 키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런 가운데 마지막 목표는 한 세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지고 전심으로 섬기는 삶, 전심으로 찬양하는, 이 찬양은 다른 말로는 give thanks거든요.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비전을 가진 왕과 제사장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결론을 내립니다. 행복한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절에 그 당시에 가장 행복했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디 가든지 세상의 인생 최고 행복한 자들입니다. 이 제자들,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문양입니다. Our lamb has conquered. 우리의 양이신 어린 양 예수께서 이미 정복했습니다. Let us follow him. 그를 따라갑시다. 그러면서 큰 척박한 때 전 세계를 향해 그들이 나갔어요.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따라가면은 어디 가든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